할렐루야. 우리 오늘 아침에 제목을 좀 봅시다. 믿음의 전표를 새깁시다. 시작. 믿음의 전표를 세웁시다. 그 믿음의 전표를 어디에 세울까요? 우리들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3월달을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 무엇보다도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아침에 제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오후에 같이 시간이 되면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어제 이사야 39장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을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하면서 하나님 그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이사야에게 지금 히스기야 왕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오. 내 눈물과 내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 소리를 들었던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죽지 않고 15년을 연장시키겠다. 그랬는데 참으로 죽을 병을 깨끗이 나았어요. 그랬더니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히스기야 왕 앞에 찾아온 거예요. 한때는 아수르 제국이 막 포위해가지고 나라를 삼키겠다고 했는데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봤거든요. 다 흩어지고 아수르 제국이 완전히 패망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도 죽을 병이 들렸다는 소식을 온 나라가 다 들었어요. 그런데 또 얼마 있지 않더라. 그 히스기야가 건강히 회복해서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각 나라에서 많은 축하금을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축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엄청난 예물을 들고 창고마다 곳곳마다 엄청난 재물을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때에 아주 야심차게 바벨론에서 아주 사절단들이 찾아와서 정말 당신이 아수르를 이기고 또 당신이 병을 낫게 된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진짜 지금까지 잘했는데 그 많은 예물을 받고 나서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겼는가 하면은 교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했다. 이 창고, 1번 창고, 2번 창고, 10번 창고를 보시라. 창고마다 금은부지가 가득 차고 보물이 가득 차고 그리고 변기가 그리고 이 방패가 창이 금으로 쫙 돼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사절단들이 이게 뭡니까? 하나도 숨김없이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절단들이 자기 왕 앞에 가서 왕이시오. 진짜 저 이스라엘의 이 히스기야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가서 우리 것을 만들면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히스기야 정권 때에 완전히 이제 잡아삼킬 걸 계획을 잡고 엄청난 군사력을 모으더라는 거죠. 여기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냈다면은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했더니 나를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은 쑥 빠지고 자기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겸손한 자는 하나님 들어 쓰지만은 교만한 자를 들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쓰는 첫째도 둘째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지난주에 4장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덮개를 메고 제사장이 시뻘게 흐르는 이 홍수가 나는 그 물 가운데서 덮개를 메고 들어서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물을 막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제사장들의 덮개를 메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멀찍이 떨어져서 다 함께 요단강을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없이 다 건너갔습니다. 아멘. 아멘. 건너갈 때에 그것을 잊지 말라고 그 힘 있는 각 지파의 용사들, 힘 있는 장수들을 통해서 뭘 가졌다고요? 뭘 가졌다고요? 제사장 발밑에 있던 뭘 들었다고요? 그렇죠. 기억나네요. 그 돌 하나씩을 들고 길갈에 갖다 세우고 또 그 강바닥에 가서 돌을 움켜 세워서 그 깊은 강에다 12돌을 세워놓고 건너오고 제사장도 다 건너왔어요. 한 사람도 강아지 한 마리도 빠져 죽는 일이 없고 양 한 마리도 빠져 죽는 일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짧은 순간에 그 시퍼렇게 흐르는 강바닥을 요단강을 다 건너왔어요. 이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뭐 해야 될까요? 축제가 일어났을까요? 감사 예배가 일어났을 겁니다.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야, 우리 저 시퍼런 홍해 바다를 우리는 다 빠져 죽겠구나. 저 뒤에서는 뭡니까? 전차 부대가 막 먼지를 잃고 달려올 때에 야, 우리는 꽃다시 저 전차 부대 앞에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우리가 앞으로 가자니 홍해 바다밖에 있을 때에 그들은 막 안타까워서 누구 앞에요? 모세와 아론 앞에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가진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내밀라, 가르라 했을 때에 그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내밀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큰 동풍을 일으켜서 두 쪽을 쫙 가르는데 물벽이 된 거예요. 바다가 벽이 돼서 거기에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이스라엘들이 다 건너오게 됐어요. 거기에도 보니까 양 한 마리, 어린아이 하나도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건너면서 그때의 함성이 있었어요. 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그들의 찬양이 온 열방이 그 소리를 들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 소문이 벌써 가나안 땅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우와, 저 백성이 누구기에 저 시푸른 홍해 바다를 건넜다니,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죠. 오늘도 다시 이제 세월이 몇 년이 지났을까요? 40년이 지나서 그야말로 3, 4월 달에 우기철에 뭐가 와요? 그 요단 강물이 시푸르게 막 흘러내리는데 거기에는 배를 띄울 수도 없고 이미 다리가 놓여진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거기에는 누구 한 사람도 제대로 건너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덮개를 매게 해서 먼저 앞서서 건너가라, 앞서서 그 요단 강물을 디딛고 들어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누가 들었더라? 그 가나안 족속들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1절에서 나옵니다. 봅시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보니까 남쪽 여기에 보니까 서쪽과 또 서쪽과 남쪽에 이 두 진영에 있는 많은 가난안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 와 저런 일이 있나? 이 우기철에 이 요단강을 건너다니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봅시다.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게 큰일 났어요. 누가 했느냐? 요단 강물을 건너게 하는 일은 누가 했느냐? 분명하게 누가?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 무거운 일, 걱정되는 일, 우리가 앞으로 탄핵의 찬반이 앞에 달리고 있지만은 이 일이 하나님이 개입되면은 모든 문제는 고요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갈등의 요소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옳다 그르다 찬반이 있지만은 그 모든 갈등을 잠재우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아무도 감당치 못할 그 시퍼런 요단 강물을 하나님께서 마르시게 하더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뭐 하시고? 말리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 완전히 강바닥을 다 드러내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그 강바닥에서 다치는 일이나 물에 빠지는 일이 없이 그야말로 다 건너게 하셨음을 누가 들었어요? 앞에 서쪽 진영과 남쪽 진영에 그 동쪽 진영에 서쪽과 동쪽 진영에 다 백성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다고요? 녹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뭐가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어떻게 해요? 잃었더라. 아멘. 자,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무슨 뜻일까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고 또 뭘까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패닉 상태인데 그야말로 바짝 긴장하다 보면은 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뿅 가는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공황장애가 딱 오면은 자신의 정체를 잃어버려요. 어떻게 이러지? 그대로 뿅 가버려요. 충격을 먹는 순간에 우리가 잔뜩 기대했다가 그 기대에서 깜짝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성준이 집사 동생이 수술을 하고 있는데 이 암 수술이죠. 폐가 암이 가슴팍 덩어리를 치밀어 가지고 오르골에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서울대 아동병원에서 수술을 하다가 그 수술하는 의사가 갑자기 부모를 불렀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나하고 같이 가서 수술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불러서 가서 갔더니 상황이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아이에게 손을 댈 수 없는 일이니 그냥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했을 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냥 마음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듣는 순간에 그냥 나도 모르게 완전히 핑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아주는 거예요. 누가 잡아줬을까요? 사모님이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 안 돼. 그러면서 그때에 이
패닉 상태, 이 공황 장애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충격에 더 이상 수술을 못하고 봉합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해결책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냥 순간적으로 뿅 가버리는 그 순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서쪽의 아모리 사람과 그 해변 강가에 있는 갈릴리 가난 사람들이 이와 막장거려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책이 없는 그런 상태. 그야말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어. 맥을 다 잃어버렸어. 저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는 어떤 대책도 없다. 왜?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보면 내가 해를 써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아무 걱정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호수아가 여전히 앞으로 가나안 7족속을 내가 내 손으로 지휘하고 그들을 이끌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늘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이 오늘 5장에서 우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린 그 상황인데 이제 반전 상황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2절에서 우리 같이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예, 여기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와서 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그게 광란에 나름대로 춤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건너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의 그저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이 다 건너옴에 대해서 너희들이 감격하고 너희들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고 왜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 있을 때요. 저 광야에 그야말로 여리고성 정탐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자 정탐하러 간 그 시기에 너희들 여기에서 미리 뭐 하라 그랬을까요? 부싯돌을 가지고 미리 남자들 이 표피를 잘라내고 거기에서 할례를 받게 하라. 미리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많고 이 많은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이 시간이 많은데 그때는 아무 소리 없다가 세상에 강 건너와서 이제는 전쟁 치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도 없는데 마음의 여유도 없는데 이렇게 너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무슨 일이냐? 너는 부싯돌을 돌로 칼을 만들라. 여러분 부싯돌이 뭔지 알아요? 철기 문화가 있기 전에 돌을 깨뜨려 가지고 뾰족하게 날카로운 돌을 가지고 그야말로 이걸 참 칼같이 갈아내요. 여기 양면을 갈아서 그래서 뭘 쓰리를 들으면은 그거 가지고 막 갈아서 쓰고 부싯돌 알겠죠? 그러니까 이 옆으로 탁 치면 어떤 돌이 예리하게 옆으로 착 갈라지면서 뾰족하게 날카롭게 세워진 것을 그걸로 또 뭡니까? 돌에다 이렇게 갈아서 그 아주 날카로운 칼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 이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자들의 이 생식기 끝을 그걸 잘라내라. 요즘 그걸 뭐라고 했죠? 포경 수술이죠. 포경 수술을 하려고 하면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예리한 칼을 가지고 싹 자르고 그래가지고 빨리 집어내고 그렇게 해서 봉합해서 한 3, 4일이면 낫게 되는 한 일주일 동안
뭐 대충 구할 때 한 4, 5일 동안은 애들이 방학 기간에 꼭 학기 중 방학 기간에 어린 초등학교 애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이 종이컵을 하나씩 달고 다니는 종이컵을 왜 달고 다니나? 부딪히면 부딪히면 아프니까. 그거 맞아. 부딪히면 아프니까. 그 아픔도 못 견뎌가지고 엄마 아파 그러고 야단나는데 세상에 이 칼도 아닌 그 돌칼을 가지고 그 잘라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플까요?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건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해라.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4절 봅시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렇죠. 애굽에서요 고난 받고 있지만은 애가 태어나면 그래도 그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잠깐 할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할례는 우리 조금만 넘어갈까요? 할례가 시작한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여보 기다려도 우리에게 아이를 안 주니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이 17장에 와서 창세기 17장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큰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 아내의 이름이 무엇이냐? 사례입니다. 사례가 뭘까요? 큰 어머니. 내 아내의 이름도 큰 어머니가 아니라 뭐인가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17장 9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지키라. 약속인데 이 언약이 뭐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반드시 지키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하나님께 하시고 반드시 내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전혀 자식도 없는데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아니 하나님 자식도 없는데 지금 이스마엘이 난 것도 아니에요. 이삭도 없는데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앞으로 너에게 뭐가 있게 될 것이라? 후손도 있게 될 것인데 그 후손에게도 대대로 지킬 일이 있다. 자,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래서요, 이 언약은 뭘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넌 내 백성이다. 할례가 뭐라고요? 너는 내 백성이다. 할례가 뭐라고요? 너는 내 백성이다. 아멘.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는 얘기는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아멘.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도 반드시 내가 책임지겠다. 아멘. 그 책임질 징표를 네가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할례 받아라. 표피를 베라.
생식기를 베라. 이것은 뭐라고요? 너와 나 사이에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야. 아멘. 이 분명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대현아,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대현이의 후대의 후손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표징은 할례를 받는 표징은 구약 시대는 할례를 잘랐다면은 신약 세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뭡니까? 너희는 세례를 받아라. 아멘. 세례. 어찌 보면 이 할례와 이 세례는 너는 세상과 단절이다.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존재다.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아멘. 이게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요 삶이 돼요.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다. 병원에 아멘. 이게 있어요. 아유 나는 멍해. 나는 자신 없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나는 무슨 내 안에 무슨 병이 있는데 그거 생각하지 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징표를 가지기를 저희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너는 너의 백성은 이 백성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징표가 어디에 있다? 할례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1절에 보면은 또 너희 안에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에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세례와 함께 이 할례가 동일하게 이 너희 몸을 벗은 것이다. 우리가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사야 50장 7절에서 다시 얘기하는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붓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쭉 올라갔어? 예. 백성에게 한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먼저 할례를 행하시고 또 이삭이 태어나면서 할례를 행하고 또 야곱이 또 할례를 행하고 나중에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특별히 할례 행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까닭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움직여야 되니까 이 일을 할례 받는 일을 꼭 광야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4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온 백성이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거죠. 너희들이 계속 움직이고 가는 길에 할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원망하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쉽게 가야 될 가나안 땅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40년을 돌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뭐예요? 멸절하기까지 몇 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1세대에 나와가지고 정탐꾼들이 12정탐꾼들이 가가지고 보고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 어디 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랬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이 있죠. 완전히 40년 동안 불평하고 오명했던 사람들 다 죽었다. 멸절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건 뭡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뭐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 앞에 그저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자꾸 딴 생각해요. 엉뚱한 생각해요. 에이씨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꾸준하게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보면은 자기 엉뚱한 생각, 짧은 생각 가지고 하다가 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40년 동안 너희들이 한 번도 할례를 행한 적이 없지만은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 그저 요단강 건너왔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 말대로 앞으로 전쟁할 일을 앞에 놓고 저 적군들이 지금 우리에게 쳐들어올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불안하지만은 뭐부터 알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아멘. 그러니 지금 그들은 아파서 고통스러운 세월들이 있었어요. 너무 아파요. 그렇지만은 그 할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순종하는 거죠. 자, 7절입니다.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시는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시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8절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많이 기다렸어요. 아마 일주일 동안 꼼짝못 한 열흘 동안에는 그 고통 속에서 아무도 그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참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건너왔으면은 우리에게 막 공격하고 우리를 쳐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들은 길가에서 꼼짝없이 2주 동안 지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저 사람들이 건너와갖고 어떤 일도 하지도 않고 저렇게 텐트 속에 가만히 있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내 경우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8절 또 그 모든 백성이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에서 각 처소에 머물렀는데 며칠 머물렀을까요? 14일입니다. 조금 이따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네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제가 언제 한번 설명했나요? 길갈이 뭔가요? 길갈 굴려버리다, 굴려내다. 아멘. 굴려버리다. 이게 돌을 위에 산 위에서 돌을 굴려버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길갈 굴려버리다, 밀어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뭘 밀어낸다고요? 앞에 보니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애굽에 근성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무슨 근성입니까?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하면서 그 근성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서는 고기 먹을 때 되면 고기 공급받고 또 뭐 이것저것 공급받았던 걸 생각하면서 늘 그 광야에서 뭘 얘기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우리를 물도 안 주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이 광야에서 맨날 그 만나만 박한 음식만 먹게 하느냐고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부끄러운 수치, 이것을 이제는 완전히 굴려내기 위해서, 완전히 끌어내기 위해서 이 일을 누가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애굽에 두 번 다시 이런 부끄러운 수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뭐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길갈에 머문 이것은 두 번 다시 부끄러운 민족이 되지 않고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아멘. 그런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할 일이 있어요.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할 일을 행하시고 10절에서 12절까지 뭘 하냐면 너희들이 여기서 이제는 다 며칠 동안 있는 거면 한 10절부터 먼저 읽을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예, 아마 뭐 했어요? 할례를 받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 모든 고통을 2주 동안 14일 동안에 그들은 건너와서 뭐 했어요? 텐트 속에서 고통을 다 이기고 나서 이제 아유 살았다, 아유 이제 좀 낫다 할 때에 14일 저녁에 그들은 뭐 하라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이 유월절도 표정이죠. 유월절이 뭡니까? 이 장자의 죽음, 그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른 문설주에 그 유월절에는 죽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이 유월절 음식은 뭐가 필요했어요? 어린 양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유월절 소산물, 유월절에서 그 양을 잡아 같이 먹는 식사 공동체, 한몸 공동체, 아멘. 할례를 받고 한몸 공동체로 이제는 거듭난 사람,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특이한 것은 유월절 볶은 곡식을 다 먹고 나서 12절입니다. 또 땅의 유월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예, 이 얘기는 유월절 음식을 먹은 후에는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씹어서 거두시는 양식을 먹게 되었는데 13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이제는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먼저, 사실은 이제는 앞으로 공격해야 되는데 가장 두려워했던 건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문득 야 이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에 문득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13절 봅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잠깐요, 여리고 첫 성이거든요. 거대한 성인데 그 앞에 이르렀을 때에 눈을 딱 들어보고 야, 저 성을 어떻게 이길까 했는데 멀찍이면서 한 사람을 봤어요. 봅시다. 한 사람이 칼을 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이 얘기에서 야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어요. 아주 키가 크고 아주 힘 있는 장수, 칼을 번쩍 빼들고 있는데 마주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 마음이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입니까? 이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그때의 답이 그거예요. 그 장수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하는지라. 요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얼마나 이 신나는 일일까요? 무슨 얘기냐? 답이 왔어요. 이 칼을 뺀 장수가 곧 하나님의 군대의 전쟁의 대장이라고. 지금 왔더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뭐 하기 위해서요? 앞으로 네가 전쟁하기 위해서 나갈 때에 내가 누가 앞선다고요? 이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용사,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이게 군대 장관이 군사를 이끌고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요수아가 깜짝 놀랍니다. 와, 그렇구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누가? 하나님이 직접 싸우기 위해서 앞서서 저 군대 장관이 지휘하겠구나. 그때에 그는 자기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크게 절하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위해서 여기에 섰습니까? 그때의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실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지금 여호수아는요 군복 다 입었어요. 완전 무장했어요.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뭐냐면 너는 뭐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뭐라고요? 내 신을 벗어라 얘기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건 한마디로 너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언제나 신발을 벗고 무릎 꿇는 거예요. 아멘. 너는 나의 종이라. 한마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라. 그러니까 너의 그 신발을 벗는 그 벗은 신발을 가지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내가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아멘.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너는 내 종으로 산다면은, 내 종으로 일어선다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밟는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 아멘. 철저하게 종으로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가면 너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수아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더라. 누구를 만났어요? 군대 대장을 만났다.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합시다. 우리는 앞에서 정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남자들은 화장실에 가서 그 바지를 내리고 밑을 하루에 7, 8번씩 이렇게 볼 때마다 그 만지고 끄잡아내서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정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지. 이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표징을 통해서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행하라, 세례를 받아라, 이것은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이 신발을 벗어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신발을 벗어라 하면은 아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신발을 벗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발을 벗는다는 이 자체는 굉장히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부할 것 없어요. 그저 요사처럼 신발을 벗고 순종할 때에 그리고 그 벗은 신발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 거룩한 땅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